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아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Divided self, 자아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나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이지만 우리 로마서 7장을 함께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로마서 7장을 펼쳐 놓으시고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인간을 대표하여, 타락하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대표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자아가 분열되었습니다. 자아가 통합됐다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분열됐기 때문에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다른 나가 있어요. 자아가 분열됐습니다. Divided,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에 사로잡힌 다른 내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동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아가 통합되지 않고 분열됐습니다.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나,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분열됐습니다. 자아가 분리됐습니다. 죄는 자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합니다. 금세 육신에 사로잡혀 짜증이 납니다. 폭발합니다. 말 조심해야지, 내가 말을 좀 아름답게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상처를 싸매는 부드럽고 좋은 말을 써야지 원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우리의 육신에 사로잡혀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하는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육신의 죄에 사로잡혀 생각이, 마음이 정욕을 향해 내다름질 칩니다.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노래 가사, 유행가 가사지만 원래는 복음성가로 지어졌다고 하죠. 가시나무. 시작 어떻게 하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자아가 분열됐습니다. 노래 지은 분이 크리스찬 집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아가 나뉘어진 인간의 곤경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펼치셨죠?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정말 기념비적인 소설이죠. 읽진 않았어도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만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기에서 그는 정확하게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헨리 지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두 가지 모습 모두 진실한 것이었다. 자제심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에 뛰어드는 나 역시 환한 태양 아래 열심히 일하는 나와 다르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하루하루 점차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그 진실이란 인간은 진정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다. Divided self. 인간은 진정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다. 내 의식 속에는 서로 갈등하는 두 개의 본성이 있으며 비록 내가 그중 어느 한쪽이라도 말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양쪽 모두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킬 박사로 행동을 하다가도 그렇게 선한 일, 태양 아래에서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밤에 하이드는 점점 커지고 악한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그런 진단이지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분열된 이유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살펴볼 때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원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자아가 통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신 사랑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님없이 하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른 뜻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사랑으로 하나였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남자와 여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는 나눕니다. 분리시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시킵니다. 내가 벗은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부끄러운 나, 바라보는 나, 나뉘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마음까지 분리시켜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본문에 앞서서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와 같고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의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나 그러나 나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내다름질 칩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지로는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아가 분열됐어요. 원함은 있으나 원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안에 죄로 물든 죄에 사로잡힌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자꾸 술 마시게 하고 자꾸 마약을 집어넣게 하고 자꾸 입으로 거짓을 말하게 해요. 죄에 붙들린 자아가 있어요.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못하게 잡아끄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서슬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 되게 통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의지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죄의 참혹한 결과, 둘째로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죄의 참혹한 결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죄의 참혹한 결과, 그리고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죠. 15절 1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뭐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가면서 잠깐의 세상의 것들을 맛보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사형수는 그것을 결코 기쁨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17절 18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황폐하여져서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이다. 죄의 참혹한 결과를 오늘 우리는 이 한 탄식에서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잖아요. 정직한 슬픔에 마주할 수 있는 능력. 그저 어린아이가 운다고 솜사탕 하나로 울음을 뚝 그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능력.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죄를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사회, 특별히 현대 사회는 고통만 피하려고 해요. 고통만. 가장 무서운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있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 죄가 뭔데? 그거 뭐 전통사회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건 뭐 죄가 뭔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져요. 뭐 죄가 뭔데? 그런데 오늘 이 죄를 던져버린 이 사회는 고통은 엄청 무서워해요. 고통을 엄청 무서워해요. 고통만 피하려는 사회예요. 오늘날 사회는. 그래서 가장 큰 악이 죄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란 대개 몸의 편안함이에요. 단순한 건강만이 아니라 소위 내 몸을 호강시켜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내 몸을 호강시켜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현대인들은 죄보다 고통을 더 무시무시하게 생각한다는 것, 죄의 관념 자체가 없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통이 다가오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고통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면 어떡할 거예요? 현대사회의 극단적인 이런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안락사입니다. 존엄한 죽음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끝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안락사가 자주 행해지는 그런 나라죠. 거기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안락사를 허용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20대 여성이 안락사 하겠다고 하는 걸 허락했어요. 고통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 시대에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요즘 이 북미의 청소년들 사망률 1위가 바로 오피오이드나 펜타닐 같은 약물 중독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 사회가 약물에 중독되었을까요? 고통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고통보다 도덕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고통보다는 죄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딱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딱 한 절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다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요한복음도 다르지 않아요.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그리고 끝이에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사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하셨을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손에 못이 뚫릴 때 얼마나 아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까? 얼마나 참혹했을까? 동맥이 끊겼을 때 얼마나 피가 철철 흘러넘쳤을까? 발등에 못이 박힐 때, 발등에 못이 박혀 뼈가 산산조각이 날 때 그 뼈가 부스러지는 소리, 옆구리에서 온갖 몸의 액체가 흘러나오며 숨쉬기 어려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내뱉는 예수님의 신음소리, 분명 참혹했을 텐데 그 육체적 고통에 대해 대강이라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현대인들 같으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을 텐데
멜 깁슨의 Passion of the Christ는 영화의 95% 이상을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묘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훨씬 더. 육체적 고통이 쉬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쉽게 넘어갔겠지. 그게 아니에요. 처절한 육체적 고통이었어요. 아주 처절한. 그런데 그 처절한 육체적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훨씬 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죄의 문제였어요. 육체적 고통이 일어나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싸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둘러싼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죄, 옷을 제비 뽑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군인들의 죄, 지나가며 저주하고 조롱하는 구경꾼들의 죄, 옆에 달린 강도들의 죄,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영적인 죄의 무게, 무서움. 오늘 현대인들과는 완전히 상반돼요. 현대인들은 육체적 고통만 무서워해요. 내가 오늘 범하고 있는 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 그리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향해 사탄의 영을 쫓아 살아가며 겪어야 될 영혼의 죄의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현대사회는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직 고통에만 매달려 있는 사회예요. 반면에 성경은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수억만 배 힘든 것은 죄예요. 죄예요, 성도 여러분. 너 고통을 피할래? 죄를 피할래? 하면 우리는 죄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보다 뭐를 더 무서워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죄를 더 무서워합시다. 죄를 더 무서워합시다.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깨어 있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나의 마음이 발견되거든, 그런 행동이 발견되거든,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고통보다 죄를 더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왜 우리를 버리셨냐고 탄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 있다는 것, 그 전제가 은혜예요.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하나님이 왜 괜히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covenant, berit,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야 berit, 계약, binding,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켜야 할 도덕적,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무를 누가 먼저 깼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깼어요.
계약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도 무방하세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홀히 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어떤 도덕적 의무도 없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왜 우리를 잊으셨냐고, 왜 우리를 버리셨냐고 탄식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탄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려고 해도 주여 돌이킬 수 없사오니 돌이킬 수 있는 것까지도 주여 해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너무 없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내게 좀 주소서.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돌이킬 수 없사오니 돌이키고 싶은 원함은 있으나 그 원하는 대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내가 회개해야지, 주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는 금세 세상으로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이 마음까지도 주여 돌이켜 주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니 주여 나를 이 죄의 중독에서 끊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에겐 더 higher power,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AA 모임 있죠? 우리 힐사이드에서도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Alcoholic Anonymous AA 모임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 매뉴얼 2단계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어 당신 자신보다 더 큰 힘에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Are you ready to open your mind to a power higher than yourself?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능력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열어. 당신 자신보다 더 큰 힘에 의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알코올릭 어나니머스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 큰 힘, higher power. 이걸 세속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 AA의 무브먼트는 복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는 있으나 나를 다시 중독으로 잡아 끄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보다 큰 힘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 주를 의지해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말기암에 걸린 환자처럼 온 몸이 우상으로 퍼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예리한 칼로 우상을 분리해내려 해도 암세포를 떼어내려는 시도가 헛된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섬겨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잘 부르고 또 제가 무척 우리 성가대에서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양 뭐예요? 은혜 아니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을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부족하지만 이 모습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를 믿게 된 건 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손과 발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는 십자가를 등지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예레미야처럼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내게 베풀어 주소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슬픔 가운데 이 탄식을 배워나가며 부르짖음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